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다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에게 남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인생의 흉년이 올 때 이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땅에서 농사짓는 농부들만 흉년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도 흉년이 있습니다. 어느 해는 모든 일이 잘 돼가지고 자녀들도 잘 자라주고 학교도 잘 들어가고 취직도 잘하고 좋은 배를 만나서 결혼도 잘하고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때는 병들어 아파서 고생할 때가 있죠. 또는 사업하는 것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죠. 또 잘 살던 자녀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이혼을 하겠다고 당돌하게 나올 때도 있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맞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살아요. 문제는 신체적인 흉년, 영적인 흉년, 경제적인 흉년, 인간관계의 흉년들이 찾아올 때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해서 때때로 좌절하거나 극단적으로는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흉년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배운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즐겁고 기쁠 때는 누구나가 다 잘 지내요. 그러나 어려울 때가 문제죠.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참 불치병같이 지병, 고치지 못하는 병 때문에 항상 허리를 감싸는 분, 다리를 감싸는 분, 머리를 감싸는 분, 또 마음이 우울해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 이런 분들 계세요. 정말 안 나요. 이게 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가 잘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는데도 차도가 있는 것 같다가는 다시 또 아파가지고 고생하는 분도 많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인생의 흉년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까?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으로 교훈받게 돼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흉년이 가장 무서워요. 영적인 흉년이란 뭘까요? 갑자기 하나님이 안 믿어져. 갑자기 내 신앙이 다 흔들리고 그냥 세상 가운데 빠져가지고 어떻게 회복되지 않아요. 영적으로 다운돼가지고 메말라지는 흉년. 이것처럼 위기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 살고 있던 땅에 갑자기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냐. 이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흉년을 말하겠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흉년이 온다는 것을 교훈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 해가 아니라 여러 해 동안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고민거리가 생기죠.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 흉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 흉년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는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을 너무 환하게 해주셨네요. 자, 인생에 흉년이 올 때 세 가지 취하는 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찾아온 흉년을 뚫고 나가는 직면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부인하는 태도가 있어요. 에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부인하고 거절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도피하는 태도가 있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덜컹하면서 문제가 터졌는데 이거를 치고 나가면서 극복하는 사람, 어려움을 짊어지고 그거를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 직면하는 사람이 누가 하면 이거 아니야. 이거 나랑 상관없어. 부인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아니면 도망가버려요. 아니 일 저질러졌는데 이거는 스스로 누가 해? 도망가버리는, 도피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 가정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 가정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세 가지의 대처하는 방법 중에 세 번째, 도피하는 과정을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기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은 유다 베들레헴이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그 옆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로 피신해서 도피해서 갔다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대처 방법 중에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물론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부정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환난 날에도 나를 부르짖어. 그러면 그거를 피하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도망가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 환난 날에도 환난을 견뎌내고 이기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만 마음으로 결심을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도피했어요. 어디로요? 모압이라는 땅으로 도피했어요. 모압이라는 것은 유다 베들레헴하고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함으로 어려운 일도 이겨나가도록 약속한 땅이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물질 숭배를 합니다. 자기들의 쾌락과 즐거움만 추구하는 것이 모압인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태도가 도피를 택했는데 그 도피는 순간적으로 안주하고 쾌락하고 즐거운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